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 사람 보니까 조금 찐 것 같습니까? 네. 이쁘게 살이 좀 올라왔습니까?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들을 또 자녀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때로는 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믿는 여러분이 있는 한 화목함이 있고 회복감이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또 소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가족 관계 속에 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 비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전 이야기는 하는데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저걸 이룰 수 있을까? 저게 내 비전 맞을까? 오히려 의심하고 또 잠깐 품었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 생각해 보면 너무 멀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관심 갖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오늘부터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또한 우리의 또 준비,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쌓여질 때 비전이 제시하는 그 미래의 성공을, 열매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TV 프로그램에서 승승장구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때로는 뭔가 있겠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먹방입니다. 먹방. 식당을 내서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공했는데 뭔가 금수저 은수저 배경이 좋아서 그렇겠지,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성공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많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현재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때의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대감을 줍니다. 물론 거저 얻어지려고 하는, 거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좀 간사함도 있어요. 그러나 참 노력의 결실을 맺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구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구나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비전의 완성도 마찬가지죠. 비전을 받았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노력할 때, 자기를 발전시켜 갈 때 또 깨지고 또 새롭게 다듬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분명한 비전이 주고자 하는 그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비전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의 첫걸음은요, 비전을 좀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비전이란 뭔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그리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보게 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향해서 가려면 현지의 삶의 자리를 좀 박차고 떠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 땅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안전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정착하고요, 모든 것들을 좀 이룬, 좀 잘 나가고 있는 안정된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제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패하고 뭔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런 비전이 제시되면 그래,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금방 따라 나설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죠.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비전을 받을 때에는요, 그 땅에서 이미 익숙하게, 그 땅에서 안정되게 잘 정착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잘 보장된 내 직장이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아요. 주변의 이웃들과도 이렇게 왕래하면서 좋은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서 가라, 그런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고향 땅을, 친척을,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험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그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젊을 때는 그게 좀 가능해요. 근데 떠날 때 나이가 75이에요. 75, 70이 되면 사회적으로는 60이 넘으면 한갑이 지나면 다 은퇴합니다. 은퇴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70이 넘으면은 은퇴합니다.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75이 넘은 이 노인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에 대하여 도전해보라고, 모험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20대, 30대만 돼도 뭔가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보겠는데 70이 넘었다라고 할 때에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춤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익숙하고 안정된 그 환경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전혀 알지 못한 낯선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했겠지. 아니요. 아브라함이라고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나 여러분이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고향이신 분 얼마나 되십니까? 서울이 고향이신 분,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일부 때보다는 꽤 많으셔요. 근데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돼요. 나머지 다 어디서 오셨어요? 화성에서 오셨어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권에서도 이제 곳곳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이 서울에서 이제는 내 고향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나올 때 쉽지 않아요. 내 고향에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와서 직장만 해야죠. 취업해야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죠.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들이 젊을 때 그렇게 또 도전하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익숙한 고향 땅을 등지고 뛰쳐나왔을 때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히 자녀에 대한 đặc별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 아들, 딸이 좀 성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요, 섬에서 나와서 육지 땅을 밟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저 지방을 떠나서 좀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서울로 가자. 그렇게 대도시로, 큰 도시로 이사와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공부하도록,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그리고 꿈을 갖도록 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 열정, 그 도전 때문에 그 부모의 자녀들이 정말 실제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의 비전은요, 자녀들의 성공적인 미래가 그 부모님들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 자녀들의 잘 되는 그것을 비전 삼고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일감을 찾아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교육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일이 힘들지라도 꿈이 있어요. 내 자녀의 성공이란, 내 자녀의 미래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비전이 분명하면 힘든 일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도전을 통과하고 지금 이 자리에 또 복된 삶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앞서간 선배들이 믿음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격려와 또 도전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구영 신예배 때 뽑은 그런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한 그 말씀, 매일매일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해 저희가 뽑았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지역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기업되게끔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이 말씀을 정말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또 이 말씀을 비전 삼고 이 비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에게 확실했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요, 그가 단호하게 결단 내리고 고향 땅을, 친척들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어떤 비전인가?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마디로 너는 복된 인생이야. 너로 하여금 복된 인생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정말 명예롭게 하겠다. 유명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복이 되는 복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아가려면 땅이 넓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크다라는 말은 가돌, 히브리어 탁월하다, 존귀하다, 단순히 인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존귀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데,
잔치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은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재물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지는데 바로 이 자손과 재물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렇게 존귀한 인물로 크게 장성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복되게 키워가시겠다,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어 그런 존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노아 노의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이 노아 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된 비전을 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그 복이 흘러서 이 한반도에도 그 복음이 흘러왔고 그 복된 백성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열방 가운데까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그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복된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 땅을, 재물을, 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비전을 약속하시면서 그 비전 안에 땅과 재물의 복을 함께 주심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사명을 주고 계신 거죠. 너는 복이 될시라, 복된 비전을 주시고 계신데 자손의 복을, 재물의 복을, 땅의 복을, 생명의 복을 하나님은 함께 주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를 위한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또한 생명의 연장도 나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복이 될시라, 복된 비전을 주시면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를 위한, 이 땅에서의 내 목적만을 위한, 나의 야망만을 위한, 욕심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복만을 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그런 비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신이 믿는 것과 또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면 헷갈리는 거죠. 혼돈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삶이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면은 남이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내 자신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되는 비전,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축복 가운데
땅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약속된 그 복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복된 비전을 주셨고 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 하나 얻게 되고요. 25년 만에 아들 얻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자손의 자손들이 늘어가면서 자손의 때, 아들의 때, 손자의 때 그에게 약속되어진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떠났고 그리고 분명한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낯설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된 존재라는 말씀의 의미를 3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제대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안 나서도 돼요. 아브라함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그 집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이삭에게도 찾아와 우리 화해합시다. 언약을 죄악을 맺읍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두려워요.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내가 불편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믿음 없는 이방인이 두려워서 죄악을 맺어요. 두려워서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압 왕 발락이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온갖 뇌물을 가지고 회유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못하게 하셔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셔요. 오히려 저주를 요청했던 이 모압 왕 발락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뇌물 받고 눈이 돌아가고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하시는 그런 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용기 있게 든든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곁에 항상 주님이 동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요 두려움의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을,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낭망하거나 절망치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나만 실패합니까? 주님이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복된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실패케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의 삶, 복된 비전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주신 비전의 말씀대로, 비전대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비전을 이루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성도는 이처럼 복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출발은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모임 속에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또 분위기 좋게 또 가족 모임을 잘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녀오고 또 왔던 자녀들 또 가족들 떠나보내기도 하셨을 텐데 종종 뉴스에는 명절 기간에 명절 끝나고 참 아픈 소식들, 참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전해올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저게 가족이야 왼수지. 예? 원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 남이라도 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부모를 향하여 자녀가 형제간에 또한 자녀를 향해서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갈등을 빚는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가족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우리의 가족인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우리는 사랑할 때 가정에서부터 이런 화목함이 사랑함이 축복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아브라함 그만 길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조카 롯까지 동참해서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시작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와 우리 지역의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며 돌보는 섬기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비전들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고 있는 곳곳마다 살만 난다. 우리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하는 좋은 소문, 복된 소문 올 한 해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지방 가운데 그런 복된 좋은 소식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전 성취는요 말씀 순종에 달려 있음을 오늘 4절과 5절에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그 땅, 하나님은 이미 비전을 주실 때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보니까 어딘가 가나안 땅이었더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비롯해서 내비게이션 이쪽에 다 GPS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길을 찾는데 이 내비게이션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있지 이걸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 길을 향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돈 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계가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또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따라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 이후로는 출애굽 이후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66권에 또 한 권으로 편성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문자로 히브리어도 헬라어 몰라도 괜찮아요.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잘 번역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말씀에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비전 약속들을 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헷갈려해요. 좌절해요. 머뭇거리기도 해요. 근데 오직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난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순종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는데 나이에 차별 두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셔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그 비전을 또 지도 역할을 하는데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80이 된 그 나이에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은 30살에 젊을 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나이의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고 비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비전과 관련해서 같이 비슷하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조금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꼬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죽고 말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백성은 큰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 해방운동 하였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연설 가운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다른 꿈 안 해요. 그래서 안에서 자유함을 구원 얻은 백성들인데 유색 인종이라 해서 차별하는 거 옳지 않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때가 오기를 나는 꿈을 꾼다. 나에게 그런 꿈이 있다라고 그가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을 때 뭔가 그 꿈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20대 젊으면, 30대 젊으면 뭐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움직여요? 75세. 요즘 치면 은퇴 다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한갑이 지나면 은퇴합니다. 은퇴한 지 벌써 한 15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기에는 몸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 마음의 열정도 품기에는 좀 더딜 수 있는 걸음을 내딛더라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몸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리다고 머뭇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전 주신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이끄시기 때문에 주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사명 주시면, 비전 주시면, 말씀 주시면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그 땅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이삭도 그렇게 살아가요. 야곱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의 때 야곱의 인생의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내고 묘사제가 되어서야 그 땅을 차지하고, 진정한 통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 때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에 그 의미가 완성되어지는 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들어가면서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촌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비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러한데 우리의 작은 인생 속에서 뭔가 미래의 꿈을 꾼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루어질지, 다윗은 이렇게 이루어질지 그들은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했을 때, 그의 자손의 때 약속하신 대로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저를 또한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떠나보내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변화되는, 또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갑니다. 치유한다라는 것, 회복한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들 보면은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어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장년이 되어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자녀들은 계속 자라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느 순간 장성한 자녀들과 자꾸 갈등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아이들은 자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넓어져요. 생각이 너무 넓어지고 깊어져요. 물론 인생의 경륜을 생각해 보면 어른들보다 깊지 않고 넓지 않고 안목도 좁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탄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서 또 훈련되어지면서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인생을 대할 때도 뭔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자신을 보더라도 좀 경직되어 있는, 굳어져 있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망하겠다, 굳어져 버리면은, 막혀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짐에서 살아나려면, 부드러워지려면 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다듬어지는 길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 내려주신다는 거죠. 진단받고 영적인 나의 상태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또한 변화되고자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밭에, 그리고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할 때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뭔가 도전할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비전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열정을 보여줄 때, 와, 나도 저래 살아야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믿음을 달려가면서 나를 복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가고 다듬어가고, 내 삶을 또한 깨뜨려가고 또 다듬어가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써주세요, 날 보내세요, 날 세워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 지역이 정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그 비전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